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다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예수께서 이르셨다. 건축사들이 버린 돌을 나에게 보내라. 그것들이 머릿돌이다. 건축사라면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돌에 달성한 전문가이다. 그가 쓸모없다 판단하여 버린 돌. 그 돌이 건물에서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라는 말이다. 사람의 지혜가 하느님의 눈에는 어리석으며 하느님의 지혜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으리라.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버려지는 세상이라면 버리는 쪽에 서지 말고 버려지는 쪽에 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버림받는 건 있다. 하지만 누구를 버리는 것은 그가 아무리 못된 존자라 해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스승의 기자가 걸어 마땅할 길이 아니다. 66장은 아주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나와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렇게 나와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다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집 짓는 자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분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세상. 분별 세상으로 보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짓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것, 나쁜 것,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선한 것, 악한 것, 남자와 여자, 큰 것, 작은 것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사는 세상이 우리 인간 세상이죠. 분별 세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분별 세상에서 무분별의 지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무분별의 지혜가 통달하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느님의 눈이 밝아지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뭐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인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인다는 말은 어떤 돌 하나 쓸데없는 돌이 없이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안목이 열리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집 짓는 자들이요. 집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분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있다는 나의 기준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건축자들이요. 업 짓는 자들이고, 집 짓는 자들이고, 무엇을 세우고, 짓고, 만들고, 더하고, 축적하고, 올리고, 쌓고, 붙이고, 만들고, 그것을 꾸미고, 짓고, 창조하고,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끊임없이 뭔가를 행위하고 만들어가는 업 짓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인간들은 끊임없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쓸모없는 거, 관심 밖의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데 이 무분별의 지혜, 분별하지 않는 지혜, 이 안목이 딱 열리면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 관심 없는 것. 특별히 우리 영적 세상에서 관심 없는 건 뭘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있어. 눈앞에 있는 요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죠?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본래 성품으로서 항상 있는 이것은, 본래 면목은 면목 없는 이것, 상이 없는 이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 입장? 이 무분별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형태가 가져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심 밖의 일이지. 하느님의 지혜는 관심 밖의 일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 인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과 잘났다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들의 공부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어리석은 지혜죠.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의 지혜로 보면,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분별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실제로 그림자 놀이지, 환영 놀이,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건 뭐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의 세상으로 끊임없이 분별의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는 버린 돌이야.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들은 버린 돌이야.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놀라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리는 그토록 사람들의 눈으로는 관심거리가 아니야. 하느님, 진리, 그리고 나의 본성품, 나의 본래 면목, 이런 건 관심거리 자체가 아니라고. 본질, 진리, 진실, 본성품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별해서 보다 이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멋지고 보다 근사하고 보다 특별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보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늘 살아있는 이 하느님은 사실상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무분별하는 지혜를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무분별의 지혜로서 하느님이 이렇게 쑥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면 비로소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귀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세상 온통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의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늘 지금 항상 경험하는 것이어서 온통 진리로 가득 차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 봐봐. 공기는 온천하에 꽉 찼잖아. 그러니까 공기를 못 느끼잖아. 그죠? 그런 거요. 진리는 진리밖에 없어서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것 위에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 그것을 진리로 비교하면 진리가 진리 속에서 진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아. 찾으면 못 찾아. 안 찾으면 늘 거기에 있어. 내가 바로 그거야. 참나, 진짜나, 나의 본성품은 나는 내 속에서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나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나는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찾지만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없는 듯 존재하시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하느님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하느님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지.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계시는 이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이 하느님이 빛으로 나타나거든. 지혜로 나타나죠. 이 빛은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찾아도 빛은 빛을 찾을 수가 없어. 이 하느님이 생명으로 나타나거든. 사랑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생명 속에서 생명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 사랑이 그래. 우리가 사랑 속에서 살거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찾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이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는 찾으면 찾을 수 없지만 찾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것이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진리의 이 본성품을 깨닫는 건 전부가 이거라는 것을 아는 공부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 다 하느님이죠? 전부가 이거죠? 전체가 이거죠? 절대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로 드러나 있어요. 하느님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진리는 찾을 수 없지만, 그리고 꼭 잡을 수 없지만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나와 함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등장한 게 바로 진리이고 나지요. 그런 점에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이건 사실은 분별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 사실은 무분별의 지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하느님 아닌 것이 없어. 나 아닌 게 없는 온통 모든 존재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지. 하늘, 땅, 물, 밭 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다 전부라는 뜻이 all 다 나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니까. 나는 나를 경험하는 거고, 나는 나를 듣고 나를 느끼고 나를 숨쉬어. 근데 이 나는 바탕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보는 모양이 없는 이 보는 것이 모양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보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이 듣는 쪽으로 봐봐. 소리 쪽으로 보면 모든 소리를 듣는 이 소리는, 듣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여야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또 느끼는 분야로 들어가면 느낌이 없는 것이어야 비로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다 나요. 다 하느님이고. 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이게 전체로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부분이고 개별이 곧 전체로 드러나는 거고 전체 속에서 부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어떻게 다 전체 절대 하느님으로 드러나느냐? 그러면 이 분별의식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경험할 수도 찾을 수도 없거든요.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거든요. 부분으로는 전체를 만날 수 없거든요.
상대로서는 절대로 절체를, 그러니까 내가 절대와 둘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절대를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분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분별의 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눈앞에 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무분별의 지혜 전체 경험이 근본적으로 확보될 때 비로소, 하느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다 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전체 속에 던져버리면 내가 전체가 되는 거야. 봐봐. 물방울이, 나라는 물방울이 바닷속에 탁 던져. 그러면 그 나라는 개인 물방울이 바닷속에 쑥 들어가면서 물방울이 뭐가 돼? 바다가 돼버려.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나를 깨닫는 방법은 그렇게 나를 고집하면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 나를 백척간두에 한 발을 툭 내던지면서 완전히 전체에게 내 몸을 던져버려야 전체가 곧 내고 내가 곧 전체인 것을 아는 거죠. 절벽에 손을 꼭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있을 때 그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의지처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절벽에서 손을 탁 내려놔 버리면 바로 전체가 돼버려. 그러면서 내가 둘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 끊임없이 그 소금인형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소금인형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근본을 알고 싶어서 바다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집어넣었더니 발목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리가 사라지고, 허벅지가 사라지고, 몸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사라지고, 이 소금인형이 바다에 쑥 다 젖어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생겼어. 뭔 깨달음? 내가 바다고 바다가 바로 나였구나.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본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 다 나구나. 이게 바로 진리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본성품, 본래 면목인 상 없는, 특별히 어떤 모형이 없는 전체로서의 나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다 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무분별의 지혜가 뭐예요? 눈앞에 이거예요.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이것이요, 모세도 이것이요, 엘리야도 이것이요, 우리의 조상들도 이것이요. 여기 있어 이거요. 봄도 이것이고, 여름도 이것이고, 가을도 이것이고, 겨울도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 아닌 게 없어. 몽땅 이거지. 다 이거라니까. 그래서 다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무분별의 지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은 그런 뜻이야. 분별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다 버려버린 것들이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의 영광이요, 하느님의 환영인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이 진리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생각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 분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나누어서 보면 늘 빛과 어둠이 있고, 위와 아래가 있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있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제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다 나요. 나를 내려놓았더니 다 나더라. 나를 전체 속에 던졌더니 이제 조작이 멈추고 생각이 멈췄더니 다 나였구나. 다 이 본성품을 살고 있었구나. 늘 우리는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 한 존재, 이 한 의식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온통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 자, 이 다가 어디에서 왔어요? 이 다가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분별의 세계에서 다가 나온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의 깨달음으로 보면 다 나온 이것은 지금 여기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몽땅 다 이것밖에 없다는 깨달음. 다에서 보니까 나를 보게 되는 깨달음이 참나 전부가, 그러니까 다라는 말은 전체 눈으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보는 눈. 그래서 항상 언제나 늘 다 속에 다를 경험하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을 나에게 보여라.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런 거예요. 참말로. 우리는 왜 그랬냐면 물이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물속에 있었으면서도 계속 그 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아닌 것만을 찾아다녔어. 알고 봤더니 물도 물이고 찾는 물도 물이고 찾는 물 속에 다 물 아닌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고 은혜를 깨닫는 거지. 이 66장에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분별하는 자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쓸모 있는 것은 취하고 쓸모 없는 것은 버리지만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쓸모 없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분별의 지혜, 노바운다리, 이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일상의 것들이 다 뭐요? 거룩한 하느님의 것이. 평상심이 곧 평상심, 항상 있는 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눈앞을 보라. 그래서 발밑을 보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느님의 땅이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방바닥이, 내가 딛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리.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나로서. 삼라만상 전부가 다 나로 들었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면서 집 짓는 자들은, 평생 집만 짓는 사람들은 평생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 엎었다, 집을 지었다 엎었다, 지었다 엎었다 하면서 생각으로 온갖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보고 사는 것을 지만 못 보고 살아. 다 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사람들이
너무 오해가 커요. 그래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라는 얘기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의 무분별의 지혜가 발동하면 실제로는 계속해서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지. 집착하고 그러니까 세웠다 엎었다가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축척했다가 다시 뺐다가 올리고 쌓고 뒤집고 붙이고 더하고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기준점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의 기준점은 자기 생각, 자기 잣대.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를 짓고 경계를 만들고 경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인간들이 짓고 있는 집 짓는 일이지요. 인생사 전체가 집 짓는 일이요. 업 짓는 일이고 세상의 인간들은 이렇게 무엇을 짓는 분별의식을 가지고 집 짓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어. 경계 노름이라고 할 수 있고 분별 노름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 노름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 짓는 놀이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 경계 노름을 그만두었더니 분별 노름을 그만 멈추었더니 보이는 것들이 있네.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금, 무한정한 여기, 한계 없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을 오늘 6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을 내게 보여라. 그것들이 바로 머릿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무분별의 세상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길이 끊어져야 돼.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돼. 언어의 분별의식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이 무분별의 지혜를 온통 깨달아 알 수 있어. 생각을 쉬면 하느님의 지혜가 짠 하고 나타나. 늘 실제로는 우리가 맨날 이 하느님의 지혜를 쓰고 있었거든. 그런데 분별하는 이 구름이 가리워서 하느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직접적으로 이 1m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틈도 간격도 없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여기다. 바로 지금이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게 바로 본성품이다. 나의 본성품. 나의 본성품은 사실은 이미지로 드러나 있지 않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다 절대 체험을 통해서, 절대 하느님을 통해서 나의 이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전체 하느님은 늘 항상 있는 이 전체로서의 영원한 생명은 나를 통해서, 개별적인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이론적으로 보았잖아요.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연이 분별하는 직연이 무분별의 지혜가 딱 열리면 본래 면목인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경계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그림자다. 하느님의 그림자다. 하느님의 영광이다. 라고 보면 펼치는 온갖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늘 깨달아 아는 이 지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잘 몰라. 옛날 어른들이 맨날 하던 말이 있어. 너희들도 시집 장가 가봐라. 그래야 부모 속을 안다. 아무리 부모 속을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알 리가 없지.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이 하느님의 지혜를 바로 깨닫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하느님의 지혜, 나를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어느 단계 딱 가면 알게 되잖아요. 애기들이 장가 가서 부모가 돼보면 부모 속을 알듯이 하느님의 지혜도 언제 하느님의 지혜가 열리냐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때가 되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나라. 오직 경험으로만, 오직 깨달음으로만,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나라. 내가 되는 이 경험, 하느님이 되는 경험, 진리가 되는 경험,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는 이 경계 없는 경험, 틈이 없는 경험. 이것은 인간의 느낌과 인간의 생각이 소멸되어졌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비밀, 하느님의 비밀, 나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것, 즉해 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런 말로는 안 돼.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차려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기 눈을 볼 수 없잖아. 전부가 내 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이 대상은 보는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온전히 하나인 이것을 보는 일은, 하느님을 보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즉시 보는 거예요. 봄이 어디에 와 있어? 지금 여기 와 있지. 그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만나는 것,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시간 없는 시간이니까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무분별의 지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본성품으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생각은 내가 사라질까봐 늘 두려워해. 내가 없는 나를 붙잡아. 그래서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 개별적인 나는, 에고는 끊임없이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딱 알고 보니까 나는 뭐야? 전체 나예요. 다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다 나라는 것을 아는, 다 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와. 두려워하지 마라. 다 나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그동안 개인적인 에고 중심의 나로 살았지, 생각으로 살았지, 사실은 생각만 그렇게 생각했지, 실제로 너는 다 나야. 나 아닌 게 없어. 전체가 나야. 절대 하느님이 나야. 이걸 깨달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다 나다. 다 나다. 알겠죠? 거리가 없는 이 올
올 나라고 하는 체험. 내가 세상에 완전히 부자가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자가 돼도 나요.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나고, 내가 죽어도 나고, 내가 살아도 나고, 내가 이발을 해도 나고, 이발 안 해도 나고, 목욕을 해도 나고, 목욕을 안 해도 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나고, 빨가벗고 있어도 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전부가 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고 경계가 없는 나를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자명한 나로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스승을 잘 만나면 이 나의 이 복된 체험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연, 복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이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본래부터 우리는 이 나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갇힌 적이 없고 묶인 적이 없고 감옥에 간 적이 없고 늘 이 전체 나를 살고 있었음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떨어져 나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을 때도 이 에고와의 싸움이었지. 내가 따로 있다는 싸움을 광야에 40일 동안 체험을 했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의지처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비로소 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이었지. 사막의 체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분별의식이 따로 없다.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분별하는 이 분별의식 속에서 살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열리면, 무분별의 지혜가 열리면 어느 것 하나 하느님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잃어?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집 짓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집 짓는 일, 분별하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규정하고 잣대로 이것저것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구별해내는 일을 그만두면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이 비밀을 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30년 사제 생활을 지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더 분명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 이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다 나구나. 어떤 것도 나 아닌 게 없었구나. 이 깨우침이 이제 자명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사실은 신부들 피정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기들이 고급 기가 돼갖고 수녀님들 피정하는 것 되게 힘들다고 그러거든. 귀로 들어불거든.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이 본래 면목,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나를 체험하는 것. 상 없는 나, 이미지 없나, 틈도 새도 없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안식처, 온전한 피정처를 찾아 사는 거야.
매일매일 피정이지 사실은. 하느님의 품속에서 사는 일이니까. 하느님 안에서 사는 일이니까. 이게 이 분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무분별의 지혜를 획득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집 짓는 자로 살아. 나를 강화하는 자로 살아.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집을 짓고 과거의 습대로 살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무분별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무분별의 지혜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지. 실제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일가견이 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그 분야에 완전히 몰입해야 그 분야에 득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무분별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일도 사실은 끊임없이 10년, 20년은 계속해서 이 무분별의 지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 둘이 아닌 훈련. 한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눈은 징하게 게을러. 우리 등산 갈 때 아따 저 산 꼭대기까지 가려면 언제 간다냐. 눈은 게으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보면 금방 와버렸네. 그래.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하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면 어느 순간엔 내가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건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로서 이걸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지. 이 색다른 펼쳐지는 세상 안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문득 전체가 나다. 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와. 그러면 이제 그게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다. 이것 아닌 게 없네. 다 나 아닌 게 없네. 매 순간마다 나 아닌 게 없네. 하느님 아닌 게 없네.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왔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할 수 없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는 거.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직접 살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기를 그만둘 때, 분별하는 것을 그만둘 때, 경계의 대상을 집착하고 그걸 끌어안는 것을 그만둘 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나의 본성품, 무분별의 지혜, 본래 면목.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나다. 다 나다. 나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틈도 새도 없이 완벽하게 붙어 있어. 전체로 하나로. 그래서 실제로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돌. 밖에 있는 어떤 상과 이미지를 내가 딱 붙잡는 것. 어떤 상을 붙잡는 것. 어떤 이미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상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내려놓으면,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것을, 본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공부는 실제로는 머리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삶을 계속해 나갈 때만 가능한 거죠. 다 나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지. 모두 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적나라하게 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만 온전히 하느님의 복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맛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맛을 봐? 이것이 있어야 맛을 보지. 맛없는 맛이 있어야. 소리를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리에서는 뭘로 나타나? 소리 없는 소리로 이것을 듣고 있지. 보는 것으로는 면목 없는 나, 상 없는 나, 그의 이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하느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요. 하느님은 지가 경험하는 것이지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개구즉착. 입만 열면 틀렸어. 하느님은 따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냥 뭐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하느님이요. 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경험하는 거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 나를 경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흰 구름이 하늘을 쭉 덮어 있어도 하늘에 그 푸른 하늘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우리는 이 푸른 하늘 위에 구름처럼,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구름과 하늘이 둘이 아닌 하나로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쓰고 있고 나도 쓰고 있고 모두가 같이 쓰고 있는 이것. 이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이 본성품, 면목 없는 나를 깨달았을 때, 온통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구별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환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진리는 지금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 진리가 아니고, 지금 없으면 내가 아니고, 지금 없으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된 것만이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이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 지금 여기 이 멈추는 것들,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인데,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마하무드라의 띨로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 나로빠에게 준 깨달음의 큰 몇 단계가 있는데 그게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 그게 뭘까? 그러면 don't recall, 과거는 없다. don't imagine, 미래에 대한 상도 없다. don't think, 지금 현재도 없다. don't examine,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don't control, 이건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please rest, 그냥 쉬어라. 그 자리가 어디냐면 눈앞에 이 자리다.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느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조작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이 무분별의 지혜가 확연하게 깨달아지면 오늘 66장에 나오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도무지 하나도 없다. 온통 다 하느님의 귀한 존재다. 하느님의 귀한 지혜다. 하느님의 귀하고 소중한 온갖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산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성호경도 성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성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성령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아멘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죠? 주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지금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이렇게 살아 있어. 거룩히 빛나. 어디서 거룩히 빛나? 여기서 빛나. 그 나라가 임하셔.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에 임해? 여기에 임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어디 있어? 지금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잘못한 일 뭐요? 지금 여기. 생각으로 사는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악에서 구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성모성도 그렇더란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기뻐하소서. 어디서 기뻐해? 지금 기뻐해. 주께서 함께 계신,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인 중에 복되신 그 연인이 어디 계셔? 여기 계시지.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그 아들이 여기 있고 복되시는 것이 여기 있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가 여기 있고 이제와 우리 죽을 때가 바로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비르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기고, 그렇죠.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